옛날 페르시아에 칼리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칼리프라는 왕 옆에는 모사라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왕에게 항상 지혜를 제공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유머가 대단해가지고 왕을 늘 즐겁게 해주는, 그래서 아주 왕의 총애를 받고 아주 신임을 받고 아주 왕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칼리프라는 왕 옆에서 있었던 신하가 그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실수를 하나 하게 돼요. 뭐 실수라기보다는 뭐 범죄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범죄가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나서 이제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데, 당시 페르시아의 이 형 집행의 방식은 참수였습니다. 단두대처럼 목을 베가지고 바로 그 현장에서 목을 베서 죽이는 참수형으로 사형을 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수형이 얼마나 좀 비참하고 또 비극적이고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사랑했던 총애하고 신임했던 신하인데 그렇게 왕이 보는 앞에서 죽는 걸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칼리프 왕이 고민하면서 내가 이 신하에게, 이 충성스러웠던 신하인데 물론 실수하고 범죄했지만 마지막에 가는 방법, 죽는 것, 여기마저라도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감동이 많이 들어서 신하를 불러놓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하고, 이제 어차피 사형인데 이제 물어보는 이 칼리프 왕이 그 마지막 가는 신하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도리는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해주는 것이다. 어차피 죽어야 되는 건 결정됐으니까 물어봅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아주 충성스럽게 나라를 위해서 일했고 또 왕을 기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대에게 마지막 은총을 내가 베풀고 싶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참수형으로 목을 베는 이런 사형의 방식으로 죽는 방법이 있지만, 그동안 그대가 나라와 나와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충성스럽고 그리고 또 어떤 많은 일들을 감당했으니 그대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해서 내가 죽도록 마지막 은총을 베풀고 싶다. 이렇게 이제 그 신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신하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가는 이 신하에게 어떻게 죽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죽는 방식을 하나 선택해서 왕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칼리프 왕이 그래, 어떤 방식으로 죽겠느냐? 예, 늙어서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늙어서 죽는 사형을 언도하노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늙어서 죽었다고 해요. 너무 심각하게 들으셔가지고 지금 이걸 표정을 바꾸어야 되는지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지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너무 안타깝다, 늙어서 죽어서. 이런 분이 계세요. 물론 유머지만 참 탁월한 선택이고 지혜로운 선택이지 않을까. 아마 진짜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왕도 그렇고 주변도 아마 다 빵 터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작은 결정이든 큰 결정이든 우리는 결정을 하고 가야 될 것이 많아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 인생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를 만날 것인가, 이건 내 선택이 아니지만 주어진 선택이죠. 거기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는 진짜 인생에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 시기에 부모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회사를 만나느냐, 이런 큰 선택하고 만남이라고 하는 어떤 회사를 갈 것이고 어느 교회를 갈 것이고 누구와 만나 결혼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큰 결정입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건 누구든지 인생에서 나에게 굉장히
영향을 엄청나게 인생 전체를 영향을 미칠 만한 결정이라고 해서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결정의 신중에 신중을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다고 해서 작은 것이 작은 상황이나 작은 결정이 과연 우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심결에 결정하고 그냥 생각 없이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생에 큰 복이 되는 결정이 있는 반면에 안타까운 일을 불러오는 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12월 14일에 진양공단이라고 하는 공단에서 일하던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 노동자 조 씨라고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노동자 조 씨가 직장 동료 2명하고 소주 5병 많이 마셨죠. 두 사람 그러니까 3명이 소주 5병을 마시고 소주가 이제 마시고 술이 취하니까 CU라고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술 깨는 약, 숙취 약 그걸 삽니다. 그 약을 5병을 사요. 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비닐봉지에 좀 담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알바하는 김모 씨가 담아주는 건 좋은데 봉투값 20원이 있으니까 봉투값 20원을 내세요. 그러니까 그 뭘 봉투를 담아준 그 뭐 20원 가지고 그러냐고 그냥 담아달라니까 안 됩니다. 이거 담아드려야 됩니다. 걸립니다. 그래서 봉투값 20원 가지고 거기서 옥신각신 싸움이 일어납니다. 봉투값 20원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술 먹었다 거칠게 하니까 이 알바생 김모 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와서 일단락 됩니다. 싸움이 말려지고 아무튼 그래 일단락 되는데 이 노동자 조 씨가 그 분노에 못 이겨서 집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알바하던 김모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합니다. 결국 20원이 사람의 살인을 한 사람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고요. 20원이 만약에 어디 알바해? 나 어디 알바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엄청난 어떤 결정, 엄청난 이 알바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20원 가지고도 사람 목숨을 잃은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살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김모 씨가 그 알바를 거기를 안 했다고 한다면 죽지는 않았겠지요. 어쩌면 20원 그냥 봉투 그냥 줬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아니면 살인한 조 씨가 20원 그냥 알았어요. 그래 20원 주고 봉투를 샀으면 괜찮겠지요.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봉투를 주기도 하고 20원을 내기도 하고 아니면 봉투 필요 없어요. 그냥 5병 주머니 넣고 그냥 가기도 하고 여러 선택이었는데 20원 때문에 결국은 살해가 되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 이유는 알바생 김씨만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외동아들이에요. 아들이 하나입니다. 소위 말해 대가 끊어졌습니다. 외동아들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김씨의 가족과 부모를 함께 죽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하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 알바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 상황에 누가 그 편의점 가서 그렇게 살해를 당하고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라 했고 누가 그런 생각이나 해봤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도 그 선택이 지금은 별거 아니고 간단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선택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혹시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건 인생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래서 그랬구나 거기부터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한 사람의 아주 탁월한 선택, 이건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선택한 그 선택이 한 가족 70명을 살리고 아주 민족을 이루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복이 될 것이고
나중에 화가 안 되고 나중에 재앙이 안 되고 나중에 이런 비극이 안 되고 정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것이며 나는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결정했는데 이후에는 진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이 어떻게 오는 것이며 어떤 결정을 통해서 인생이 정말 좋아질 것인지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이걸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선택만 하시고 결정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100배까지 잘 되는 인생을 제가 보장합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죠.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7년 풍년,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실제로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당시에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고대 근동 지방에 근동 지방의 강자로 부상합니다. 이 요셉의 이 정책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정책 7년 흉년, 7년 가뭄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이 어떤 이 스토리를 만들어낸 요셉 때문에 실제로 한 국가가 굉장히 강자로 떠오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아무튼 요셉의 가족이 아버지가 야곱 아닙니까? 가나안에서 살다가 가나안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오고 가다가 결국에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비롯한 70명의 자기 형제들과 조카들과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그동안 못 만났던 아버지와 목을 껴안고 울고 형제들과 상봉하고 진짜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아주 굉장히 해피한 자리라고 할까요? 아주 은혜의 자리가 마련이 됐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그 상봉의 기쁨, 감사, 그런 축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바로왕에게 우리가 인사를 갈 겁니다. 바로왕에게 인사를 가는데 바로왕이 만약에 야 너희들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되면 우리는 아주 선조 때부터 옛날 때부터 조상 때부터 목축을 하는 목축업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요셉이 이 가족들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로가 분명히 직업을 물어보게 되면 반드시 목축업이라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아셨죠? 형님들 아셨죠? 라고 하면서 그 대답할 걸 가르쳐 주게 되죠.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그걸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관행이니까. 목축업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털을 막 잡으려고 하고 털을 잡고를 원했던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목축업을 한다고 하면 그래 그럼 넌 고센 땅에서 계속 살아라. 바로가 그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에게는 우리가 목축업자라고 하는 얘기를 반드시 직업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요셉이 미리 힌트를 주고 대답할 말을 그들에게 주죠. 그러나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목축업을 아주 경멸하고 그 나라는 농사로 부유해진 나라예요. 당시의 농사는 첨단 산업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반도체, 자동차, 예를 이런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농업이 아닙니다. 지금 밭갈 농업이 아니라 당시에는 최첨단 산업이 농업인데 그 농업이 발달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목축업을 아주 경멸하고 그리고 아주 상종하지 못해야 될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인식이 그렇던 시대가 바로 요셉이 살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에게 이 애굽의 백성, 애굽의 사람들과 왕이 목축업은 엄청나게 경멸하고 무시하고 막 이러는 직업이라는 걸 알면서도 당신들의 직업은 반드시 목축업이라고 솔직하게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산 땅에 살게 되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굽의 백성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할 때 가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토에바 이런 뜻입니다. 토에바라는 뜻이 무슨 냐면 몹시 싫어하다, 아주 혐오스러워하다, 어느 정도면 구역질 날 만큼. 그러니까 싫어하는 정도가 너 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막 경기를 일으킬 만큼 싫어하고 혐오스러워하고 보면 구역질 날 만큼 혐오하는 직업이 뭐냐면 목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혐오스러워하고 몹시 싫어하고 그리고 구역질 나는 직업이라고 말하는 그 목축업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요셉이 이렇게 시켰잖아요. 우리 목축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다 목축업자입니다. 지금도 목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 만약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약간 욕은 아닌데 약간 이 쌍시옷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쌍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쌍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쌍놈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만 쌍놈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쌍놈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왜 쌍놈이냐면 할아버지가 쌍놈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상 대대로 모두 쌍놈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리지널 쌍놈 집안에서 태어난 쌍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 네 집은 쌍놈이야? 예. 지금 요셉이 우리 목축업입니다. 읽을 때 그 가증히 여긴다, 몹시 싫어한다, 아주 경멸한다, 상종하지 못할 것들, 완전 쌍놈들, 무식한 것들, 저리가, 너하고 멍에를 같이 메고 싶지 않아. 막 그런 직업인데 나만 목축업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목축업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목축업했고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는 구역질 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혐오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요셉이 왜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들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을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왜 분명히 아주 오리지널 쌍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이야기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지금 농업과 농업 경영에 쓰는 천재입니다. 한 나라가 완전히 강대국으로 올라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농사와 농사 기법, 농사 경영의 첨단 산업의 경영에 있어서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한 천재적인 지금 CEO 역할을 국가 정책을 맡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가족들이 고센 땅에 왔고 애굽으로 왔는데 만약에 농업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야곱 가족이 절대 권력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왜요? 농업의 천재, 첨단 산업의 천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 권력을 누가 우리 가족들이 가지거나 우리 가족이 가지거나 막 그러면 여러분 대기업들이 일어날 때 국가 권력의 힘을 입어서 도와줘서 협력해서 일어난 대기업들이 많은 것처럼 만약에 야곱의 가족이 농업으로 직업을 바꿨다고 한다면 그때말로 가족과 인생의 찬스 아닙니까? 첨단 산업인 농업, 그 농업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아들, 자기 동생 농업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모든 애굽의 땅이 아마 이 야곱의 땅이 다 됐을 것이고요. 아마 돈이라는 돈은 다 긁어 모아서 이때 목축업으로 살았던 인생을 완전히 첨단 산업 농업으로 바꾸면서 완전히 집안이 재벌 총수로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런데 왜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은 그런 출세의 보장을 원하지 않고 구역질 나고 혐오스러운 그 목축업을 고집하면서 왜 고센 땅에 머물기를 원했는가? 여러분, 전에 우리가 TV 볼 때 광고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아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너 꿈이 뭐야? 나 대통령!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럼 너 대통령 되면 아버지 뭐 시켜줄 거야? 짜장면! 아버지가 시켜달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너 대통령 되면 아버지 뭐 시켜줄 거야? 시의원? 국회의원? 아니면
뭐 시켜줄 거야? 짜장면 시켜줄게. 이렇게 뭐 어린아이 같은 대답이죠.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집안에 대통령 나오면 뭐 한 자리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식이 출세하면 부모 뭐 한 자리 하고 싶지 않겠어요? 처삼촌이고 뭐 건너가다 팔촌이라도 뭐라도 돼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잘 살아보고 인생 바꿔보고 신세 바꿔보고 뭐 바꿔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절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자기 동생이고 자기 아들인데 무식한 것들 목축업 가까이 오지 마. 목축업 이런 직업을 계속 고수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출세할 수 있는 기회, 완벽하게 야곱 가족이 이집트에서 완전히 귀족으로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말이죠. 야 요셉 너 국무총리 아니여? 야 뭐 어떻게 좀 안 되겠냐? 당연히 우리 같으면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굶어 지냈던 이 야곱의 가족께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요 이제 20년 가까이 20년 넘도록 애굽에서 지금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야곱과 형제들은 애굽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요셉이 애굽에서 살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왕궁에도 들어가고 보디발의 집에도 살아보고 애굽의 문화를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20년 넘도록 애굽의 삶을 경험했고 애굽의 타락한 문화 그리고 혼합적이고 다신적인 종교 타락한 애굽을 보고 이미 알았습니다. 애굽과 절대 섞이면 안 된다. 우리 애굽에 우리 아버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나로 오는 이 여호와의 신앙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애굽과 섞이게 되면 애굽과 하나가 되게 되면 이 신앙은 단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건 요셉은 알았습니다. 왜요? 애굽의 문화가 얼마나 선진 문화이고 애굽의 문화가 얼마나 탁월한 문화이고 애굽의 문화가 얼마나 쾌락적인 문화이고 애굽의 문화가 얼마나 출세지향적인지 이미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이 만약에 애굽의 농사로 바꾸어서 직업을 바꾸어서 농사로 출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선미는 다 날아간다. 우리 집은 하나님도 날아가고 여호와도 날아가고 신앙도 날아가고 사명도 날아가고 다 날아간다. 그래서 애굽의 첨단 사람의 농업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일부러 경멸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서 저 멀리 떨어져서 왜요? 구역질 나는 데 이러면 가까이 놓고 살겠습니까? 바로가 살던 데하고 250km, 300km 정도 떨어진 당시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땅 저 편방 끝으로 저 이집트 그쪽으로 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왜요? 상종하지 않으니까 목축업하고 같이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이 나라에 목축업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할 만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수도에서 문화에서 그 이집트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살 수 있도록 저 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도록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 자리에 살 수 있도록 요셉은 이미 20년 동안 세상을 살아보고 20년 동안 애굽을 살아보고 애굽인들과 섞이면 우리 집은 다 끝난다. 신앙은 다 끝난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지켜야 하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해골마저도 이집트 나갈 때 해골마저도 가져가라고 그래요. 왜요? 나갈 걸 알고 있었거든요. 출애굽이 있었으면 입애굽이 있었으면 출애굽이 있었다고 하는 걸 요셉은 이미 400년 후를 내다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아무리 애굽이 좋아도 아무리 정말 재벌 총수가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 사람들 조롱하고 상종 못할 인간이라도 좋다. 신앙만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사명만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내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에서 내가 얻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포기해야 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 신앙만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과감히 그걸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걸 요셉은요 알았어요. 세상과 애굽과 섞이는 날 신앙은 다 끝난다. 세상 끝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목축업이라고 얘기하고 목축업이 존중받는 직업이 아니라
경멸하고 몹시 싫어하고 구역질 날 만큼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게 나만 목축이 아니라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쌍놈으로 살아온 집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국무총리인 요셉, 이집트의 완전 실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자기 가족들한테 그렇게 대답하라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떨어져 살게 하기 위해서, 애굽 문화에, 애굽 신에, 애굽 종교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400년을 내다보고 한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 잘 되고 당장에 잘 먹고 당장에 좋다고 해서 신앙도 믿음도 사명도 헌시작처럼 버리고 당장에 출세하는데 당장에 월급 오르는데 당장에 사업이 일어난다는데 당장에 신앙이고 이게 뭐 이거 믿음이고 이거 없어? 그저 지금 잘 되면 되는 거야 라고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포기하고 주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신앙과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로에서 요셉은 당연히 이 부귀 영화도 언젠가 끝난다, 이것도 끝날 날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게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걸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멀리 떨어져서 살 수 있도록, 혐오스러운 사람이 돼야 멀리 내다보잖아요. 뭐 지금은 꼭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나병 환자들 저 소록도에 뭐 보내서 치료도 하고 감호도 하고 예를 들어서 격리도 했던 이유가 뭡니까? 다 그런 이유에 지금 이런 이유처럼 그랬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런 이유처럼 요셉은 스스로가 자기 가족들이 아주 멸시받을 사람으로, 경멸할 사람으로, 국무총리 가족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언코 말하면서 애국과는 떨어져 살고 멀리 격리되어 살아야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요셉이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창세기, 오늘 가족을 만나기 전에 창세기 4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46장 말하기 이전에 이미 45장에서 요셉은요 이미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미 가족들을 어디서 살게 하고 왜 살게 해드리니 로드맵, 이미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들을 만나기 전에 아버지, 아들, 그리고 손자들, 심지어는 그들이 기르는 양과 소마저도 고센 땅에 머물게 하면서 애굽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도록,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양육하셔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믿음대로 정말 살아보니까 믿음이 최고더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진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걸 부모들이 경험했을 때, 자녀가 세상을 선택할 때 아니야, 세상 선택하면 안 돼, 너는 선택이 있을 때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내 살아보니 진짜 그게 인생의 축복이더라. 요셉은 그렇게 살아보니까 알았어요. 아, 애굽은 사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곧 멸망한다. 애굽 문화는 사라질 것이다. 요셉은요 영적 통찰력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안 그랬으면 가족들 다 들여다 한 자리씩 다 시키고 기업 다 줘가지고 전부 재벌 총수를 만들어놨을 거예요. 애굽에서. 근데 자기가 스스로 혐오스러운 가족을 만들어서 고센 땅에 살면서 애굽에 물들지 않도록 했던, 미리부터 준비했던 이 요셉, 그들을 신앙적으로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적으로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명을 계속해서 타락한 문화 속에 동화되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항공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오래전 일입니다. 1927년도에 1차 대전이 끝나고 1차 대전에 사용했던 비행기, 프로펠러 하나 달린 거 있죠? 그걸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바람을 이용하고 기류를 이용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약 70번이 넘는 전투에서도 공중전 전투에서 살아남을 만큼 아주 천재적인 어떤 공중의 어떤 고개 아니면 항공에 대한 이 기술이 있었던 린드버그, 그가 1927년도에 세계 최초로 단발 프로펠러 하나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는 데 성공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스타가 됐고 유명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취재 경쟁이 이 사람을 만나 취재 경쟁이 한참일 때 막 후레쉬 터지고 막 취재 경쟁이 대단할 때 한 담배 회사에서 이 린드버그 하는 사람에게 제의가 들어옵니다. 무슨 제의냐면 신문사들 기자들 취재할 때 신문에 나갈 때 우리 회사 담배 요걸 손가락에다 끼고 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손가락에만 끼고 이렇게 하면서 기자에게도 해주고 요걸 좀 해달라. 일종의 뭐 PR 해달라는 거죠. 우리 담배 린드버그 워낙 유명해졌으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 손가락에 끼고 들어주면 당시에 5만 달러. 90년 전입니다. 90년 전. 90년 전 우리 뭐 예를 들어 고종시대예요. 5만 달러면 지금으로 5천만 원입니다. 상상 불가. 지금 5천만 원도 크지만 90년 전에 5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줄 때 5만 달러 줄 때가 요 담배 하나를 요 손가락에다 끼고 이렇게 취재해주고 사람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때 린드버그가 뭐라고 했냐면 죄송합니다.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500억일 수도 있고 5천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90년 전에 5천만 원이에요. 5만 달러. 담배 피려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에만 껴고 요것만 보여달라고 하면 그러면 5만 달러를 주겠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나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그리고 그걸 거부합니다. 이 소식이 신문에 또 나가게 되죠. 린드버그 세례받은 교인으로 신앙 지키기 위해서 5만 달러의 그 어떤 돈 거부하고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신문에 또 나가게 되죠. 그것을 본 세계 각지의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모아서 린드버그가 항공산업에 투자하고 그리고 더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아서 온 금액이 10만 달러랍니다. 10만 달러. 저는 10만 달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만 달러 줍니다 이게 아니라 누가 당시에 5천만 원 지금으로 보면 500억 5천억을 요 담배 한 가 손에다 끼고 하나 해라는데 아마 저는 그걸 어쩌면 물리치지 못했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담배 한 구만 이렇게 하고 한 번만 설교해 주시면 내가 5천억 드릴게요. 500억 500억 드릴게요. 그러면 어쩌면 저는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이 담배 끼고 야 기대하는 거지 내가 폈냐?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5천억 주면 내가 할지도 몰라요. 저는 담배 끼고 목사님 이런 목사님 못 섬기겠어. 우리 다 나가자. 교회 다 나가도 걱정하죠. 5천억 가지고 성도 또 모을 수 있어요. 성전 건축 다 하고 또 모을 수 있어. 그럼 한 버리면 되잖아. 담배. 계산 빠른 사람은 어떻게 담배 끼고 할 수 있어요? 괜찮아. 성도들 시험들 다 나가도 돼. 5천억 가지고 성전 한 300억 가지고 비가보자게 짓고 나머지 등록할 때마다 내가 1,000만 원씩 줄 거예요. 그러면 아마 5년이면 아마 2만 명 될 거예요. 우리 교회. 하학교에 등록하면 한 번 등록이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사주 세가족 수리하면 3천만 원. 셀리더 하면 1억. 판공비로 매달 500만 원씩. 1년 가면 한 3만 명 될 거예요. 아마 우리 1년 3만 명도 더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혹시 저한테 그러면은 이거 어떡하지? 야 5천억 받고 그냥 손가락 한번 담배 한번 끼고 설교 한번 할까? 그런데 린드버그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담배 낀대 들었지? 담배 낀다고. 그러나 그거 아닙니까? 아시죠? 하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담배 저 안 핍니다. 린드버그는 나는 세례받은 교인이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90년 전에 5천만 원을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환대받지 못하는 그 목축의 인생을 혹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농업으로 바꾸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셉은 농업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농업을 포기하고 가증스럽게 여기고 아주 경멸하고 구역질나도록 싫어하는 목축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의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그걸 선택해야 되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생활하고 하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이 혹시 내가 목축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농업으로 바꾸고 싶어서
이제 애굽의 농업으로 바꾸고 싶어서, 애굽의 첨단 산업으로 바꾸고 싶어서, 나도 애굽의 CEO 한번 돼보고 싶어서 혹시 믿음을 그렇게 지키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신앙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니지. 요셉은 신앙을 붙드는 이유가 목축업자를 하더라도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그는 살았지만, 혹시 우리는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신앙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혹시 지금 목축업이라 가증스럽게 여기고 누구도 멸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목축업을 이거 한번 농업으로 바꾸어보고 싶어서, 첨단 산업으로 바꾸어주고 싶어서, 요셉이 믿음과 신앙을 붙드는 믿음과 신앙과 우리가 붙드는 믿음과 신앙 혹시 다르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붙드는 게 농업을 포기하고라도 목축을 하면서라도 붙드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 목축을 당장 때려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제발 이 목축 좀 때려치고 나도 농업 좀 주십시오, 나도 첨단 산업 좀 주십시오, 나도 애굽에 한 자리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이 붙드는 신앙과 우리가 붙드는 신앙은 정반대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의 가족들은 출세가 되지 않아도, 가증스럽게 여기는 직업이라고 조롱당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순수 혈통을 지키고 여호와 신앙만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저 애굽 끄트머리 변방에 아무도 가서 살지 않는 고생 땅에 가서 목축이라고 하는 조롱을 받으며 살더라도 신앙과 믿음과 사명과 이걸 가지고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고산 땅에 살고 목축업하는 나의 지긋지긋한 인생,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들어오고 농업으로 들어오고 나도 한번 요셉처럼 한번 출세 한번 해보자라고 혹시 이집트 중앙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하나님 붙들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저 끄트머리 지방에서 그쪽에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게 밀려나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사명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출애굽기 1장 8절과 9절, 4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거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첨단 산업 농업을 통해서 출세했던 요셉을 통해서 내 신세 바꾸고 내 위치 바꾸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는 이런 일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교회 지키고 사명 지키고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그래서 손해가 많고 그래서 버릴 것도 많고 포기할 것도 많고 눈물 날 일도 많지만, 결국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애굽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집트보다 시간이 흘러보니까 우리보다 많고 이집트 우리보다 더 강한 민족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에 근시안적으로, 당장의 오늘, 당장의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기회가 왔는데도, 여건이 됐는데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이것이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신앙을 떠날 수 있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대기업에서 오라고 해도 내가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그냥 차버리고 하옥교회에서 사역간사 하시고, 이건 유머입니다. 과연 그걸 발을 차고 버릴 수 있느냐? 엄마, 나 오늘 대기업에 취직됐는데 주일 예배를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셀mer면 못해요. 주일을 못해요. 그래서 차고 났어. 이 미친 게, 너를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지금 우리 집을, 너 미쳤냐? 너 딱 갖고 3년 5년만 고생하면 될 텐데 너 미쳤냐? 이런 부모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런 스승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 우리 집은 끝난다.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못 나온다. 우리는 다시 나와서 민족을 이루기를 하는 백성들인데 지금 당장 잘 산다고 애굽과 섞일 수 없다. 그래, 나 가증하다 좋다. 나 혐오스럽다 좋다. 나 조롱해도 좋다. 나 잘 먹고 살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저 끄트머리 나가서 산다 하더라도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신다는 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신앙 아닙니까? 뭐가 신앙이고 뭐가 믿음입니까? 어느 분이 박사학위 받으려고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갔습니다. 예, 신대원 총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목회를 30년 넘게 하고 실제 싫어합니다. 아니 내가 목회를 30년 넘게 하고 내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일했는데 고작 나한테 학위 받으러 온 나한테 물어보는 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복음은요 이렇고 저렇고 자기가 가르친 대로 딱 막 장황하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대학원 총장님은 한마디로 복음이란 그의 아들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란 그의 아들에 관한 모든 것. 신앙이 뭡니까? 우리 상황의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것, 꼬치를 하나씩 빼먹듯이 빼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생활이 뭡니까? 그 사는 거 아니에요? 선택할 때도 그렇게 살고 결정할 때도 그렇게 살고 대응할 때도 그렇게 살고 결단할 때도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복음은요 성경에 뭐 그의 아들에 관한 모든 게 복음이라. 그의 아들에 관한 뭐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전부 다 복음이라고 했어요.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신앙은 순교입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삶의 하나입니다. 신앙은 결정입니다. 그것도 신앙의 한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신앙은 뭡니까? 믿음 생활이 뭐죠? 자, 질문해 볼게요. 믿음 생활이 뭐죠? 주여 어찌하오리까? 자,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생활이다. 아멘. 그들은 고센 땅에서 들어와서 사는 게 그냥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은 그의 아들의 예수에 관한 모든 건 다 복음입니다. 그의 탄생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사건과 말씀은 전부 다 복음이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기분 좋을 때만, 건강할 때만, 예? 뭐 흡족할 때만, 관계가 좋을 때만, 다른 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게 무슨 생활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때 항상 거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말씀과 맞는가? 그리고 그냥 본능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는데도 보면 다 뭐예요? 말씀적인 게 딱 서서 신앙적인 게 딱 서서 얼마나 대기업적인데 해서 잘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자, 밥 먹자. 그게 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미쳤나 이거? 너 해가지고 막 사생결단 내고 그래 잘했다. 그럴 줄 알았어. 야, 밥 먹자야. 그리고 밥 먹고 일상적으로 넘어가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생활이라고요.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뭔가 뭐 아주 뭐랄까 뭐 스파가 팍 튀기면서 뭐 땀을 집어주고 칵칵칵칵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없고 생활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이 별로 안 좋구나.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뭡니까? 말씀 중심, 하나님의 뜻 중심.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하고 손해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는 거예요. 왜요?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애굽에 가서 주여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우상들에게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제사한 고기는 안 먹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에 계속 살면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뭐 주여 살게 하시옵소서. 애국과 구별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상 음식 안 먹게 해주시옵소서. 왜 저 여신 저 사제들 안 쳐다보게 해주시오. 막 가서 그냥 막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그냥. 뭐 애굽 들어가 살면서 주여 믿음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뭐 애굽에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뭐 애굽을 뭐 우리가 거룩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안 먹어 믿습니다 그러고 살아.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와 그냥 나와. 예? 나와서 고센 땅 가. 그러면 애굽 음식도 없어. 애굽 문화도 없어. 애굽 종교도 없어. 뭐 그래서 싸운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게 요셉의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린드버거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나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90년 전에 5천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나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그게 왜? 그 사람은 그냥 아무리 돈이 얼마라고 해도 그냥 그 사람의 린드버거의 생활이었어요. 그게 뭐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퍼포먼스도 아니. 그냥 나는 세례받은 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담배 안 피고 담배 선전 안 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그건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신앙만큼 여러분 꼭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멋진 남자가 나타났는데요. 멋진 남자가 나타나서 내가 정말 이상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내가 찾던 그 남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불교신자 스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 사람을 영원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귀는 것이 영원권이 되게 하시고 베스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도 그 남자 사귀다 너 절로 가게 생겼으니까 야 헤어져. 우리 교회도 남자 많어. 뭘 그게 스님의 아들을 사귀냐 마냐. 뭐 스님의 아들을 베스트로 삼게 해주시고 하는 절에 안 가도록 해주십시오. 시아버지도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사귀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냥 헤어져. 우리 교회도 멋있는 청년 많아. 김한이부터 시작해서 많어. 지금은 그 스님의 아들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환희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어떻게 변할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잖아요. 야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결론이 그렇게 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뭐 고민도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 길이 우리의 사명의 길, 생명의 길, 우리 신앙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